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니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법을 성취하리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곳에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1절만 한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1절만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오늘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령한 자인 성도의 품격.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늘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욕망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욕심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영화의 멸관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으로 빚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령한 자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있기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플러스 서로 짐을 져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 품격의 삶의 그런 생활들 우리 교우들이 행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돈독하게 세워가는 그런 멋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신령한 자가 지고 가야 할 그러한 행위,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신령한 자인 성도가 지고 가야 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우리 각자가 삶의 생활 속에서 늘 삶의 짐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짐에는 특히 두 가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 또 하나는 버리지 말아야 할 짐, 버리지 말아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은 무겁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꼭 져야만 한다는 그런 무겁고 꼭 져야만 한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이 무겁지만 우리는 꼭 져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자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주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 땅 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너와 나와의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절 속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한 일이 있다 그럽니다. 실수나 허물을 통해서 발생했을 때에 신령한 자인 성도들은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라는 것이죠. 여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신령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늘 육신 속에 잘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다. 아니면 육의 성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뭐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그러한 범죄를 여기서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과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면 욕망이 앞서다 보면 실수하고 또 허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걸 여기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시험이 생기고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신령한 자인 성도들의 반열로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러한 범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아름답고 상큼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일로서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기서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죄한 일, 어떠한 실수나 또한 허물 때문에 생겨지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속에 근심이 마음의 근심이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 생활에 짓눌림을 받고 시험을 받기까지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등을 지고 원수시 여기고 상처를 입게 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기느냐?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5장 그 앞장에서 보면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라.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 로마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신령한 자의 성도로 곧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있어서 교회에 이러한 허물과 분쟁이 될 수 있는 이 실수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본절에는 그것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럴 때에 성숙한 성도는 신령한 성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문제가 안 돼가지고 어떠한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금방 분열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내 패가 되고 내 패가 되고 등지고 떠나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감리교 안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 잡아라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일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화의 멸관을 써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마음보다 성령의 일보다 내 욕망과 내 주장이 앞장서 나가 보다가 내 경험이 앞서 나가다 보면은 육신의 욕망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범죄한 일들 실수하고 허물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그때 신령한 성도들은 그러한 문제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처리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실수한 그런 성도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누가 담당하느냐? 신령한 자인 성도가 담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실수하고 또 허물을 만든 그 성도를 향하여 미워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식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지금 신령한 자인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한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본체시는 일만 그거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그리스도의 아주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 회복하라. 그냥 회복시키라. 회복시키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있을 때는 이러한 주의 성도들이, 신령한 주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교회에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 신앙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신령한 단계까지 다 있어야 돼요.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현실은 그게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기저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정죄하거나 노여움으로 징계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온유한 마음 가지고 하라.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 여기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준 말씀 속에 있는 건데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인데 그걸 좀 넓게 생각해서 다투지 말라 해서 다투지 말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항상 대하라.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저처럼 가르치기를 잘하라. 제가 좀 자랑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라. 그리고 참으라.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거역한 자를 다룰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범죄한 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자에게 회개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하고 또한 허물을 가져서 교회의 혼돈함을 갖게 한 그러한 성도가 깨닫고 회개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면은 결국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그 교회가 사단의 마당이 되고 어지러움이 되고 혼돈이 될 수밖에 없고 다 깨지고 떠나고 다 하게 상처투성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해 나가면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 나가면 범죄한 자를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해 나가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일을 처리할 때에 우리들이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교우 자신들도 이 종이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그러한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한다면 그 후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처리하려고 하죠. 그러나 후의 일은 하나님은 아셔도 다 처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뭐 판사가 제대로 다 깨끗하게 합니까? 양식껏 한다고 해도 다 편이 들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아셔서 처리하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이유는 우리 자신도 우리 성도된 우리 자신도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도 시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너 자신을 살펴보라. 자세히 조사하라. 관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교회에서 헌신을 하다가 실수나 허물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악독해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우들을 잘 대해주다가 저 울릉도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돈 빌려가지고 날뛰었죠. 온통 그 좁은 바닥에 그냥 난리가 없었게 됐어요. 그런 거는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시험의 문제들은 허물이나 실수나 오해로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해명이 안 됐거나 뭐 오해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정지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를 못된 마음으로 죽이는 심정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면 거기에는 항상 악한 마귀의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는. 부부 싸움도 뭐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죠. 왜 치약을 위에서부터 꽉 눌러서 쓰느냐? 나는 밑에서부터 올리는데 뭐 이런 거. 그런 게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격 차이가 등등하면서 헤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아픔의 소식이 교회 안에 발생됐을 때에 성도들은 그러한 사건을 말미암아 또한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을 하다가 어떤 성도가 이러한 실수로 오해로 범죄한 일이 발생하면 그거를 고치는 데에 교정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말씀대로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듯 항상 거울 삼으면서 나 자신을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줄 아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죄라는 것으로부터 죄라는 사실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첫째 중보기도 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한 문제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교회 아름다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주의 영이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성격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특별히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자들이 일상에 함께 온 성도들에게 입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그러한 교회의 무거운 짐을 교우들이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짐을 서로 져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서로 짐을 져야 되느냐?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서로 지려고 하다가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삐지게 되는 게 우리의 삶 속에 늘 드러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신령한 주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의 짐이라는 것은 1절의 범죄한 사람에게 드러난 시험거리들 그것을 신령한 자인 성도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지라는 거죠. 짐을 지라는 거죠. 실수, 허물, 다툼, 오해, 미움, 시기 이런 것 때문에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성도들의 그러한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짐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될 때에 신령한 성도들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해서 그런 모든 묶임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력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한 말, 한 마음, 한 뜻 늘 가지라 이렇게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왜? 분쟁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또 십자가의 용서 그것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꼭 짊어져야 할 그런 짐이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늘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그래서 살피는 자가 되라. 자기 혼자만의 자랑거리를 자긍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긍심을 가져야 되죠. 거룩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견주는 그러한 마음들, 곧 자만심들 있죠. 교만한 것들, 교만한 마음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뽐내는 사람,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그러한 자만심을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는 버려야 될 줄 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맨 앞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한 세리인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좀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은 세리인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기도할 때에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그 기도를 자기 자랑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자만한 자는 오직 자신의 행위만이 올바르다, 옳다고 그렇게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견 다 틀렸다고 합니다. 나쁘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뭡니까? 내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기만 알고 삽니다. 자기만 의롭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기만 알고 자기만 선하다고 자기만 정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또 이념에까지 빠져가지고 오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앞으로 세대는 이러한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대학 안에 들어가서 보수적인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몰매를 맞는 그런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신령한 자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러한 무장을 하면서 영적인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깊은 생각과 묵상을 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신령한 자인 성도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또 감당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늘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담대히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특별히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자기의 짐을 지는 자 말씀하는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살피면서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여기 짐이라는 것은 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옛날에는 다 배에다가 화물을 많이 실었잖아요. 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은 2절에서의 짐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짐이지만 여기서의 짐은 우리 성도들 개인의 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인 성도가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무가 뭔지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면서 그 짐들을 잘 담당해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 9절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본렘을 한번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하고 대화하다가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닭이 3번 오니까 예수를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3번 오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인간의 타락된 육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져야 하는 짐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책임지는 그러한 짐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그런 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실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무가치한 것인데 그러한 존재였는데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건축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져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전의 모퉁이 돌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져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에 그래서 자기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짐을 져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지. 특별히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면서 밑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9절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앞절에서 지금 무엇을 심으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인 성도인 우리가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서 시험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의 자녀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일들을 앞에서 주신 신령한 자의 성도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처리해 가라는 말씀을 거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 의미에는 지친다는 말, 실증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여간 주님 앞에 어떤 목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된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게 되고 때로는 실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한 행인데, 선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치는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하라?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들을 손에 두지 말고 나가라. 끝까지 성취하라.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래서 여기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지금 성화의 길에서 성령의 밭에 선한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한 행이 된 것들, 선한 하나님의 마음 일들을 지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터든 그것이 기도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아름다운 거룩함이든, 그것이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그런 영적인 땀 흘리는 영적인 수고의 노력이든, 그거에 대해서 지치지 말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그 때, 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 날,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 주저앉지 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으니 실망 좌절하지 말고 계속 그 날을 향하여 가면 가정도 구원받게 되고 자녀들도 새롭게 변화가 되고 나 자신도 그리스도가 원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삶 속의 모든 영역도 주께서 기름진 땅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일들이 신령한 자인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늘 살아가면 성령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여러분에게 오셔서 친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 각자의 믿음과 행위대로 보응해 주십니다. 신령한 성도인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짐을 져주는 놀라운 선한 그런 씨앗을 심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령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돈독하게 세워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